네, 장마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이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알아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장마 또는 이제 여름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나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렇게 어디죠? 6월 29일 날 이렇게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진행된 상황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시절 날씨도 이제 더워질 텐데 참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의 사명들이 더욱더 커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으로 삼는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우리의 너무나 보다시피 악을 악으로 갚는 역사들 또는 이를 이로 갚는 역사들 그래서 전쟁과 수탈과 또는 여러 정복과 여러 각종의 모든 그 악한 행동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사 자체도 어떻게 해요? 교회사 자체도 이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게 인류 역사의 중심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예전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인류 역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뭐 할 거예요? 솔직한 말로 어느 정도만 알면 된 거지 더 파고든다고 해서 좋은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게 진정한 삶의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회운동 한다고 해서 정치운동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치하는 그곳에 사회운동하는 그곳에 또는 언론이나 모든 교육이나 모든 곳곳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수 삼아 하나님으로 삼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곳곳마다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유진이의 간증처럼 나는 몰랐는데 내 친구가 내가 그렇게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중인데 저 유진이의 삶을 보니까 저런
시간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신은 보이지 않고 믿지는 않지만 유진이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누군지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이토록 무엇을 이 세상의 방법들로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서로 우리 사랑함에 더욱더 힘쓰고 사랑하는데 오로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은 말로 바뀌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요. 로마서 6장 23절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야 암송을 하셔도 되고 네, 로마서 6장 5장 12절을 붙여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혜선이도 이거 장립사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거네. 이 혜선이를 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처럼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의 정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혼탁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정작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너무나 많은 상황들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정말 막연한 이와 같은 실정을 만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일수록 더욱더 본질에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정말 이 답을 여기서 찾아야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백전백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도 왜 이렇게 세상이 혼미하게 혼탁하게 가고 있느냐?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 쪽으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죠. 당연히 정치만 하면 문제지만 정치권 안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야 되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의 범위가 말 그대로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종교부터 깨트리지가 못하면 제대로 싸움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조계종부터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체투지. 그 국회의사당을 오체투지. 뭐예요? 오체투지가 뭡니까? 이렇게 땅바닥을 겨워서 이렇게 올렸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절하면서 국회의사당을 도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아니 세상에 이런 악법을 정말 악법 중에 악법으로 이제는 목사님이 또는 구두구도 다른 종교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 입을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좀 뭐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만에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 차별받았다 내지는 나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 내가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만이 구원이라며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며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전하게 되어질 때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침해를 받았다 이러면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보고도 신천지에게나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거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디거나 우리 송원사님이 아주 혈기를 드러내시면서까지 막 혼내키시고 이러시는데 이제 앞으로 했다가는 이제 우리 송원사님 교도소에서 만나 뵈야 되는 상황. 그죠? 같이 다 이제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만큼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탄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단지 복음,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만드는 또는 좋은 선생 정도 하나로 만들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좋은 선생이지 또는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그를 오직 구원, 오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 정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멀리도 아닙니다. 우리 종민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렇게 뭐 단체톡에 뭐죠? CCM 찬양 하나 올렸다고 담임 선생님이 다른 종교 믿는 애들한테 이런 거 피해가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라는 듯 또는 다른 친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혐오적인 내용들, 생각들, 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뭐 규민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내지는 아주 심한 이제 그런 이제 터치를 또는 이렇게 받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이제는 몇 번 전하다가 입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왜요? 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도 존중해줘야지 이거죠. 다른 종교들도 존중해줘야지. 왜 너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니?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 너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게 바로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상대 진리, 상대적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죽은 사람을 똑같은 종교를 뭐하러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왜 싸움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상대 진리라면.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절대자이시며 절대 진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스스로 상대 진리가 아닌 절대 진리임을, 예수만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실 때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 어디서부터 공격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단이 말을 입을 닫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종교의 영을 통하여서 사상을 통하여 왜 너만 구원, 너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고 있느냐.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교를 통하여서 이거를 막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들로 이 모든 영적 토양이 거기에 다 묶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명하게 예수만이 구원인지 왜 구원인지를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사단이 쳐놓은 모든 괴계와 그 영적 호박줄 가운데 결박을 풀고 그 모든 영혼들을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대로 이처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좀 적당히 그냥 우아하게 좀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좀 우아한 거 좋아하는데. 나 좀 이렇게 카페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온지 안 오는지 모를 정도로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앞으로 보다시피 이런 교회들은 이제 다 세상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아한 거 찾고 있다가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이쁜이 서은이 이 한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 이게 누굴까요? 네? 안 들려요. 사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그랬어요. 아담 맞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왔대요? 죄와 사망이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 this way 이와 같이 누가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해하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문제가 없고 정말 법 없이도 내 주변에 살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느냐, 또는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졌길래 사망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인류 모두에게 이르게 됐느냐, 죽음의 권세가 왜 이렇게 이루게 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가 바로 뭘까요? 한 사람이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네? 이거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피.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피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피가 나와 모든 인류에게 부어진 바 되어진과 함께 오늘 나에게도 그 능력 속에 내가 2000년 전에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죽게 되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죄의 모든 굴레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토록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여가처럼 정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피로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놀라운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 안 풀려서 정말 그 김성로 목사님도 이거 하나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교회만 가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도대체가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냥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와 같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명확합니까?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복음이 얼마나 선명해져요. 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놀랍게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도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6월 27일 토요일 간증 가운데 전능하신 분과의 연합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며 한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의 말할 바를 알려주신다. 전능자와 함께 사는 삶이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는 것이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죽음 아래에 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나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다.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고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거죠. 말 그대로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너무나 쉬운 말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두렵고 마음에 평화를 둘 수가 없고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 아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죠. 미디어를 통하여서 카톡을 통하여서 또는 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과 또는 평안하지 못하고 또는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또는 가족 간의 문제, 자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 모든 염려를 이게 참 종이 한 장과 같은 정말 차이인데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임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된지도 모른 채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너무나 쉬운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그대로 우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제사 위주, 예배 위주의 이런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지, 어떤 고착화요? 캐톨릭처럼 예배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뿐이지 모든 것들이 거의 캐톨릭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구조들을 갖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죠. 평생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너무나 정말 조금만 더 서로 간의 대화와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더 알아가고 더 서로 아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칠 텐데, 너무나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간증을 자꾸 쓰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들이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정말 말로는 하늘가족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대화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 서로 간에 대화를 극히 거부스러워하고 또는 복음으로 교제하거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 그대로 로마서 6장 23절이나 아까 지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요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복음의 핵심이 쉽게, 왜 우리가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게 되어지는, 또는 복음의 그 신비들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바가 극히 적다 보니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는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까 지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사망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본질적으로 근본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또는 사기치고, 또는 이렇게 거짓말로, 또는 여러 가지 살인이나 또는 방화나 어떤 이와 같은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죄는 교도소 가서 몇 년 살면 해결돼요. 심지어 살인조차도 초범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면 나오고, 세상에 그 심각하다고 하는 정말 그 성범죄자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몇 년이면 나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학을 띄고 치를 떠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건데, 자, 아니, 너무나 사례들을 보면 끔찍할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나 학생,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살인죄보다 더 일찍 나오는, 애들이 죽어서 이렇게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살인까지 당했는데도 어떻게 살인자보다 더 일찍 나오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찌됐든 이 인간의 죄는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죄는 바로 무엇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그대로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그대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중심, 바로 여러 가지의 모든 중독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그 모든 중독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이 중독의 문제, 어떤 중독들의 문제가 있을까요? 술이나 또는 음란이나 또는 도박이나 또는 그 모든 그 외에 쇼핑이든 일이 됐든 모든 중독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대신 부활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우리가 중독의 문제에서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그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복음에 더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분을 향하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무엇이 원하는지를 그가 뭘 원하는지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찾아가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중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때리고 또는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누구가 어떻게 그런 뒤에서 그와 같은 흉악한 짓들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너희들이나 자라라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 정말 삶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외에 음란하고 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도 예수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니까 또는 놓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짓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짓게 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정작 우리가 선포하고 소리쳐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끔 우리는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우리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것과 함께 NCCK와 같은 이런 말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정부에다가 소리치고 있는 이 상황들, 목사들이 오히려 찬성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또한 그 외에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예수 정도로밖에, 아니면 좋은 선생으로밖에, 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분으로, 또는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기적의 치유자로 정도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나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안다고 하면서 저렇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믿고 저렇게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작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빛이 난다 말씀하신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울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다. 2000년 전에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이 시대에 나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을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주인 되어 함께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부하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증거 앞에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지며 회개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소리쳤던 자가 바로 나였고 이런 우리를 위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깨달아지면서 어찌알고 하며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 앞에 굴복하였던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두려워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여러 번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흑암 속에 사는 자녀를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명백한 사실 앞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진 것이
참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들,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처럼 지금 해주신 것처럼 너무나 명백한 거죠. 얼마나 명백합니까?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는지와 함께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그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지금 간증 그대로 나 또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또는 정말 예수님을 난도질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신랑 되어 주시려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관계는 맺기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내 인생이라고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철저하게 그 관계는 귀찮아하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그 모든 인생을 질주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삶.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짓밟고 또는 귀찮아하고 적당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이 악한 중심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짓밟고 그 사랑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형사모님 어려서 또한 함께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진정 기쁜 일일까?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특별히 눈이 가는 아이도 있다. 공부를 잘하고 행동이 바르고 해서 눈이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 아이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 눈이 가는 아이들도 있다.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아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딘가 눌려있고 세상의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수업 시간에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한다. 지난주 화요일에 학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또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학생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현재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교회를 가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학생이다. 화요일에 그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성적이 오른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꼭 시험 보기 전에 교회에 갈 거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생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랑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보았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 확실한 부활을 보이셨음을 제발 인지하고 믿으라고. 더 이상 그분은 단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꼭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활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아직 한낱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나의 수많은 학생들이 생각나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토요일에 친정 부모님이 이사할 집에 다녀왔다.
벽은 단열 하나 안 되고 이중창은 당연히 없는 낡디 낡은 건물을 어찌나 반짝반짝 정리해 놓으셨는지 세월이 묻어나는 집이지만 그동안 부모님의 노고를 느낄 수가 있었다. 화장실이 대궐 같다고 좋아하시며 어느 학원에서 무료로 주는 책상을 식탁 삼아 주방을 꾸미시고 마당도 있어 좋다는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란 저런 것이다 느끼고 돌아왔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부모님 사실집은 준비해드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 사실집은 못해드려서 속상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늘 부여주신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계실지를 알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이미 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과 극동방송의 찬양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쁜 일인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인생이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쁘다. 나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그분이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고단한 인생길에 예수님을 알므로 기쁜 삶을 살며 그들의 기쁜 삶이 다른 이에게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작 안 믿는 아이들은 고사하고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 안에서도 시험 잘 볼 시험 전날만 교회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날 오면 시험을 잘 보는다 해서 시험 보기 전날 교회를 온다.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그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인생인지 그 영혼들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자체가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에게 청혼을 원하고 계시는데 마음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너의 마음문을 열어줄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여기 내가 너의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과 함께 이것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그 사랑을 단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정작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는 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돌과 나무처럼 우상들처럼 돌과 나무에 이런 우상들처럼 죽어있는 신으로 이와 같처럼 우리는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다니는 믿음. 이게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전부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신부가 될 사람이 신랑과 함께 사는데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던가 아니면 딴 생각으로
또는 이와 같은 음란한 짓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온전한 신혼, 그러니까 온전한 혼인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 구원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마음의 영역까지 온전히 다 열어드리고 그분을 날마다 내 신랑으로 나의 마음의 가장자리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떠났던 그 모든 죄가 이 시간 또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그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그분과의 날마다가 기적이 되어지는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만났다라는 거죠. 만남을 통하여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림과 함께 이분과 함께 사는 데 집중하는 정말 이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곳에 집중했다라는 거. 그냥 내 방구석에 믿는다고 하고 모셔드린다고 하지만 저 골방의 구석탱이에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드리는 이와 같은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원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거실에 정말 날마다 나와 함께 사시는 분으로 정말 일어날 때도 주님 저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는 잘 때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대화를 인정해드리고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는 대화를 신청하고 그분과 더욱더 살아계신 분으로 말로만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드리고 대화를 요청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분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며 당연히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많은 헌금과 그리고 그 많은 열정 어린 그 모든 모습보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또는 몇 시간씩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분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바는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또한 선명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정말 날마다 기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설레이는 이 허무와 우울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말 내 안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명백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과 함께 부활하셔서 나에게 신랑으로서의 그 놀라운 그 영적 권위를 나에게 왕권을 내가 너의 신랑이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과 나는 너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하기 원한다는 이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늘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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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장소가,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으며 내가 원하는, 내가 즐겨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이 미친 사랑 앞에서, 정말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내 마음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온전한 혼인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거짓되고 음란하며 또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설 수 없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되어지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신랑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존귀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열어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걱정스럽게 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이 중에 병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